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까지를 일컬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아주 뛰어난 그런 교훈이고 또 보배로운 교훈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산상수훈을 반드시 읽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산상수훈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되어지는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되어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쯤 이 산상수훈을 주셨는데요. 4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사역을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신 후에, 그렇게 하니까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했는데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왔고, 지금 5장 1절에 나오는 무리는 바로 그 전국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앉으셔서 나온 사람들,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산에 앉으셨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성경은 또 좁혀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져 있는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 전체가 그렇고 또 산상수훈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결코 다른 의미로 주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맥주절을 지나게 되어졌는데, 맥주절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거기에 포함된 말씀이 맥주절의 말씀이죠. 이 맥주절을 잘 지키면은 주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떻게 농사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지을까, 그거 걱정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 모든 맥주절의 말씀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 또한 시내산도 모세의 율법도 산 위에서 주셨던 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주님이 산에서, 물론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바로 시내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 주셨던 것처럼,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시지만 바로 동일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받게 되어질 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장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나왔다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되어져 있는데, 시내산에서 주실 때도 그러하였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 산상수훈을 주신 것, 성경 전체지만은 지금은 산상수훈만 생각하니까요, 주신 것은 우리는 절대로 이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결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을 닦아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에 합당하게 이미 시작되어진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가는 것의 중요성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시작되어진 우리 그 구원의 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주셨고, 그리고 그 길은 끝까지 가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복음서에서도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지만,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고 지켜서 구원의 길을 가야 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구원시키신 후에 알아서 해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못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1년 가까이를 두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1년 뒤에는 그냥 출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계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계수를 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워 이겨갈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그런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진 그 기준으로 계수를 한 후에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일컬어서 하는 그 말 임마누엘, 그리고 에베네셀, 바로 그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믿기 전보다 믿고 난 후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임마누엘 에베네셀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그의 바울 사도의 그런 사역의 최고 절정에 있었던 바로 그 에베소 교회, 거기를 본인도 얼마나 가고 싶었을 텐데 일부러 들리지 않고 저 밀레도에 가서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했던 말 중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안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왜 저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 절 두 절 앞에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평신도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그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바울 사도가 안다고 말을 하면서 32절에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저런 일이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때도 함께 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자기는 떠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특히나 이런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예배나 찬송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는데, 그 말은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방종해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했다라는 말은 더 이상 그 율법으로 인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율법이라 그러니까 어감이 좀 안 좋지만 곧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전과 똑같이 전혀 달라지는 것 없이 하던 것 그대로 다 한다면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지 알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으라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구속해서 얽매여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들보다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죄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능력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죄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세계도 다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보다도 훨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죄도 씻은 것으로 하고 그렇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 분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기까지 가야만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셨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큰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사신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한 백성들, 다시는 그 무서운 진절이 나는 그 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원하셔서 그 죄와 상관없는 안전하고 주님께로 이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길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다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죄는 주님 안에서 이루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끝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면서, 그래서 주님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까이 하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는 순종해야 될 것이고, 어떤 일을 하라고 감동하실 때는요, 또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순을 본다면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물론 첫 번째는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첫째이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지는, 소속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 짧은 5장, 6장, 7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천국 백성 된 자의 8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또 실제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지켜드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써 본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드려야 될 줄 알고 힘써 행하려고 하면 바로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그렇게 지킬 때에 주님은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바꿔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만 보더라도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산상수훈만 보더라도 바로 우리는 반드시 중생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생한 후에는 허락하신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이 모든 과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첫 번째 단계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그 뒤로 계속 있는 나머지 7가지 복이 있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해 줄 수 있는 시작 부분에 있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곧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지만 항상 주님 앞에서 어떠한 또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뭐가 가난하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냥 주님의 도우심이 나한테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삶의 면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기도 하지만, 주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떠한 자인가, 죄인,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죄인됨을 알아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은 반드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신 분들은 그 뒤에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 뒤에는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또 죄인인 것만 깨닫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절망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나의 할 수 없음과 또 해도 안 되고, 거기서만 끝나버리면은 자포자기해 버리고,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겠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고 할 때 그 의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바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또 보아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면요, 주님을 찾기는 찾겠지만 찾다가 말 것이고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자기의 무엇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 마음이 충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실 만큼 충분히 가난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서, 감동이 안 돼서, 어떤 너무 걱정거리, 염려가 많아서 하는 문제들은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부러라도 그런 방해거리를 만들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것을 놔두고 그냥 주님 바라보는 것. 왜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까지 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꼭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거니까 내려간다고 치면은요, 충분히 내려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을 구할 때 주님이 주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라고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드는 만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부분이 되어지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인 줄로 알고 나의 생명과 같이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의 생명과 같은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그 말씀, 그 하라고 주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고 하지 아니하여서 순종할 때에 순종해 드린 만큼만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게 계신 그 주님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전해주는 그 주님을 또 보면서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바로 그런 과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처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안다면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어떤 율법 그 자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주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주신 말씀은 꼭 순종하여서 나아가리라 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 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여정을 앞으로 될 일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 이후에 언젠가는 다가올 나를 시험할,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에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젠가는 테스트를 받게 되어질, 시험을 받게 되어질 집을 짓는 자들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가 하나의 벽돌들이 되어지면서 집을 지어져 가는데, 그 집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언젠가 그 집을 시험하는 때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집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든지 무너지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모든 듣는 것을 삼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흘러 떠내려가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등한히 할까 두렵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는 자신의 그 믿음의 본을 예수님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 사도가 만난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것을 지켜드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뜻은 한 번도 내세우지 않고 모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어떻게까지 하셨다는 겁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분이었다고. 그 주님을 믿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닮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대로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쯤 되니까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전에 했던 것을 다 내버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무소유주의, 그런 거를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유익하는 것까지도 해로 여긴다라는 말은 실제로 해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바울 사도는 항상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주님을 얻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더 귀중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빠서가 아니라, 유익하던 것이 실제로 해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얻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얼마든지 버리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고백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이처럼 주님을 더 알고 주님으로 자신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 가장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런 소원이 그로 하여금 그가 겪었던 그 힘든 과정들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 항상 그에게는 주님을 선택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더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부분도 점점 더 풍성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아졌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과 우리가 함께 알고 그 의미를 가져야 될 말씀이 한 군데 더 있다면요, 저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 같이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이 말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의 실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냥 겸손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저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비되어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고, 저기 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면 주님을 이제 주님으로만 되는 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되 침노하듯이 바로 주님을 얻기 위하여서,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써 행하는, 바로 그런 것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에 실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 아까 우리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침노하면서 싸우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아니하고 바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침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침노한 결과 얻게 해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침노하는 우리는 어떻게 침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그러나 그 허락되어진 도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마지막이고 유일한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고 힘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별거 아닌 것, 얼마 안 되는 것, 내가 생각에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다하여서 구하기만 하면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면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천국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나갈 때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어서 주는 것이고, 날아가던 메추라기도 그곳으로 날아와서 떨어져서 양식이 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처럼 하늘나라를, 천국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권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한 두 군데 보고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천국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겨쌈을 당하겠지만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답답한 일 계시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지만은 뭐라고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름을 그래서 팍 자빠져서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반드시 주님은 함께 하셔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후에 천국을 소유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바로 여기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8절로 10절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속이는 자 같고,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말씀을 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만 하면, 주님 보시기에 충분히 가난해지기만 하면, 그래서 그 가난해진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의 손을 들어주시기만 하면은 나의 다 비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마음을 주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은 이렇게 아멘 하시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충분히 낮아지기만 하면, 가난해지기만 하면, 얼만큼 가난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천국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도무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시어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낮아지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보시고 되었다 하실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천국이 내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애통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모든 말씀들 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 간절하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면, 가난해지기만 하면, 가난해질 수 없어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만 하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주의 살아계신 교회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맡기신 모든 영무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오시어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저희들 주여, 너희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도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나라를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냐 하여튼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양관을 주여 4월 1일 날 개원하게 하시고 7월 17일이면 이제 주여 우리가 개원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개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과 경남 지역에 갈급한 영혼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찾아 나와서 주여 예수님을 만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수양관으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주여 깨끗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주여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주일날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제까지도 우리 교사 강습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시간마다 우리 교사들을 무장시켜 주셨사오니 우리 교사들이 불덩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거룩한 불이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359장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되어진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우리 손뼉을 치시면서 한번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선사 너희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불을 끄세요. 영이신 이가 마하여 주사 을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자만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장애물들 많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다음 주일날도 다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을 게리비리리 걸러 여러분을 게리비리리 걸러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게리비리리 걸러 여러분을 게리비리리 주여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게리비리리 걸러 여러분을 게리비리리 주여 걸러 여러분을 게리비리리 주여 주여 여러분을 게리비리리 걸러 주여 여러분을 게리비리리 걸러 여러분을 주여 주여 주여